자,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가끔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용기 있고요. 진짜 대단한 행동입니다. 대단한 행동이에요. 특별히 그 불의를 참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손해를 보거나 해를 당할 것 같은 상황 앞에서는 그렇게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다는 것이 더 어려운 행동이고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래도 제가 제법 덩치도 좀 큰 편이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어딜 가거나 크게 겁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겁나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어디 뭐 골목길을 걸어가거나 으슥한 데를 가는데 꼭 제 눈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으슥한 데 가보면 꼭 이렇게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 서너 명이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애들이 꼭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그런 애들이 유독 눈에 잘 띄는 편이거든요. 유독 눈에 잘 띄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서너 명 무리지어서 있어도 한 번도 그냥 지나쳐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불러요. 니네 다 일로 와. 그래서 늘 훈계하고요. 담배 피지 말라 그러고요. 그거 담배 다 뺏고 늘 그랬어요. 근데 참 다행히게도 제가 그래도 그냥 보통 고등학생들보다는 그래도 큰 편이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큰 봉변을 치르거나 해코지를 당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어느 때는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더라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애지간하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늘 불러서 훈계하는데 제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 아내랑 같이 걸어가거나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갈 때는 가끔 못 본 척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막 4-5명 이렇게 있어도 저 혼자 있으면 아니 뭐 그렇게 4-5명 있는 애들이 단체로 달겨들거나 그러면 도망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있어도 그냥 맞서서 어떻게 한번 붙어본다거나 그러면 되겠는데, 제 아내가 있거나 제 아들이 같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제 아내한테 해코지 할까봐, 제가 그걸 다 막을 수 없을까봐 그럴 때는 제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이처럼 뭔가 내가 그 무언가를 참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를 당할 수 있다거나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불의를 참지 않고 행동한다라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과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헤롯이 다시금 회상하면서 그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직하고요, 훨씬 더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잘못되고 옳지 않은 것은 두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아주 강직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제까지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막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가르침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나지 않았겠어요? 막 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구를 떠올렸느냐? 세례 요한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4절 같이 보실래요?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 헤롯 왕이 이야기할 정도로 헤롯 왕한테는 이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직접 명해서 죽인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과정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과 1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헤롯 왕이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이 둘의 관계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랐고요. 당시 헤롯은요,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겁니다. 뭐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있고 막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랬겠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반인륜적인 행위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결혼한 여자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 원래 이 헤롯 가문의 혈통 안에 있는 여자예요. 헤롯 가문의 혈통 안에. 그래서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헤롯 왕도 따지면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삼촌이에요. 가계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다른 삼촌이 자기를 빼앗아서 또 다른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인 가계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당시 이 헤롯 가문의 그 혼인 관계가 아주 추악하고 말도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헤롯 왕한테 여러 차례 가서 그 불륜 관계, 그 이상한 결혼 관계를 청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충고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아주 파렴치한 이러한 혼인 관계를 행한 헤롯에게 담대하게 직언하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왕한테 가서 아주 담대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모른 척 해줄 수가 없던 겁니다. 헤롯 왕이요, 그 출신을 보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기는 한데 그가 왕이잖아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왕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정해주신 율법에 어긋나니까 요한은 잘못했다고 그대로 직언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뿐이었다는 것.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헤롯의 불의를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죄악을 지적하는 일을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함으로써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불의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헤롯 왕한테 가서 직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충고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헤롯 왕한테 가서 딱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제 그 여자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영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영 마땅치. 지금 헤롯에게 시집 와가지고요. 어쨌든 관계가 어쨌든 어긋나고 잘못됐든 말든 어쨌든 지금 시집 와가지고 왕한테 시집 와가지고 지금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지금 잘못된 결혼이다 옳지 않다 그러면서 막 충고를 하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죽여버리겠다고 적개심을 품습니다. 적개심을 품고 그랬기는 했는데 부와 권력을 지금 거머쥐었기는 한데 그래도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을 때에 백성들로부터 듣게 될 원성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9절하고 20절 같이 보실래요? 19절과 20절 봉독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헤로디아에게 지금 이제 기가 막힌 기회가 하나 찾아와요. 기막힌 기회가. 자,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 생일날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딸이요. 그 앞에서 막 춤을 춰요. 그 앞에서 춤을 막 춰갖고 이 헤롯 왕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헤롯 왕이 너무 기뻐서 야, 네 소원이라면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서 줄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말해봐. 뭘 갖고 싶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뭐든지 준다는데 내가 뭐라고 소원을 빌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헤로디아가 옳다구나. 기회가 왔구나.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이 기회에 요한을 죽여야겠다.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그렇게 요구하니까요. 이 헤롯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소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요한을 죽입니다. 요한을 죽여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요. 요한의 죽음에 대한 과정, 그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헤롯 왕이 다시금 떠올리면서 이 과정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이야기하는 이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찌 보면 진리가 핍박받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위하여 싸우던 자들이 죽임까지 당하고 마는 아주 모순된 것 같은 현실의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들이 존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게 불의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은 결국 미움을 받고 죽게 되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못 본 척하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세례 요한과 뜻을 같이하여 헤롯에게 맞섰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요 불의를 못 본 척한다고 해서 불의를 못 본 척했다고 해서 그게 비겁하다거나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비난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이 잘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는 해를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하지, 어느 누가 평안히 살고 싶지 않고 나는 해를 당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해를 피하기 위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그
안 좋은 상황들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불의를 그냥 못 본 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내 아들이, 내 아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잘못된 행동하고 있는 거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당하고 주의 뜻이 올바로 행해지지 않는 죄악의 현장 앞에서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말씀이 부정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 뜻이 그릇되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너는 왜 모른 척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말씀이 부정당하는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릇되이 행해지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를 위하여 용기를 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용기 있게 행동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용기를 내고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찬송했던 337장 가사에 보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 하기에는 참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릇되이 행해지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낼 때에 주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시어서 그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향한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조금 더 용기를 내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릇되이 행해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앞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